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울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울이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울이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그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으니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숨을 볼 때에 그 마을 완강히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의 내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의 자충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째 되던 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6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 본토 사람이 정권을 잡고 바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기용했던 중용했던 바로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요셉을 중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무너지고 애굽 본토인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번성함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어통과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고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는 인구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또 일정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종을 선택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선지자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에게 10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지양, 개구리, 이, 파리, 또 생축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장자 사망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이제 하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광박해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올라왔습니다. 바로의 궁전, 바로의 침실, 바로의 침상위, 그리고 신하들의 집, 애굽 백성들의 떡을 굽는 화덕, 떡반죽 그릇, 온 곳에 무수한 개구리들이 올라왔습니다. 왕궁의 곳곳에, 신하들의 온 집안에 옷을 입으려고 옷을 꺼내면 그 속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징그럽기도 하고 흉측스럽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불러서 아뢰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내일이니라. 내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내일입니다. 내일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의 지치고 힘들고 곤고함을 내일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 우리나라 60년, 70년대는 참으로 가난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농마주들이 참 많았어요. 제 학교 다닐 때는 농마주들이 뒤에 큰 대바구니를 메고 집게씩 하나 갖고 다니면서 종이를 주어요. 휴지를 주는데 주워가지고 탁 집으로 집어 던지면은 뒤에 있는 그 바구니 속 쏙 들어갑니다. 아주 참 기술 좋아요. 농마유들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니엇갓꾼들 많았어요. 니엇갓 딱 해놓고 짐 싣어 날려주고 5원, 3원 받느라고 말입니다. 또 지게꾼도 많았어요. 부두에 나가고 시장 가면 지게꾼도 있어가지고 짐을 지어다 주고 몇 번씩 이제 받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우리는 잘 지냈습니다.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간 이유는 바로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일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앞으로 나아감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내일은 기약할 수 없는 내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온 세상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인지를 모릅니다. 내일을 설계하고 내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의 내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개구리장의 온 제국 땅, 집도 바울의 궁궐, 밥을 하는 부뚜막 등 곳곳에 개구리들이 막 드실거려 임했습니다. 바론 심히 두려웠습니다. 바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소홀히 여겼습니다. 지금 당장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 영입을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했더니 바로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한 일을 내일로 미룬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일례로 회개도 내일 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지금 즉시인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즉시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내일은 첫 번째로 불행을 연장하는 내일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바로는 모세에게 애굽에 내리고 있는 개구리 재앙을 내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아직도 하나님이 왜 애굽 전역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이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어서 내일이 되기 전에 오늘 오후에라도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개구리들이 다 없을는지 모른다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그저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해결되겠지, 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세상 물질이나 인간의 방법을 더 의지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바로의 내일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내일인 것입니다. 동시에 백성들의 고통을 그만큼 연장시키는 어리석은 결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일로 미룬 자들에 대하여 성경을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들었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나가봐야겠으니 못 가겠다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10마리 샀기 때문에 가서 시험해야 하니까 못 가겠다 양해달라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들어서 육신의 정과 욕망을 즐겨 있으니 난 못 가겠다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들어가기를 거부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자들입니까? 세상의 재물,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로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가 말한 내일은 한마디로 자신과 백성들의 불행을 연장하는 어리석은 내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내일은 심령이 강팍해지는 내일입니다. 미련한 바로는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심령이 내일이 되자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완강해졌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로는 문제를 해결하실 은총을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루었던 내일이 되자 어제 긴급하고 당혹했던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령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다 들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8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말했어요. 다급하니까요. 그런데 그 내일이 되자 상황은 이제 심령은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악한 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내일로 연기를 하고 미룬 사람들은 거의 실패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직장에 이제 생활할 때에 그때 그 어느 젊은 직원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저는 나중에 60 넘어서 늙어서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김신임이라고 이제 그때 그 친구가 28인가 7개 먹었어요. 그래서 장가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 잠을 자다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복상사라고 하죠. 그게 뭐냐? 내일로 미루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저는 한갑 지나서 늙어서 믿을래요 라고 거부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장가 들고 그리고 결혼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복상사로 죽었습니다. 내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로 미룬 사람들은 거의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기피하게 되고 심지어는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열심히 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 어리석으냐? 내일이 오면은 또 내일로 핑계대는 거예요. 또 미루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핑계대고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갑니다. 점점 육신의 정과 정욕을 즐기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의 세 번째 내일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내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일로 미루었던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마다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개구리 재앙뿐만이 아니라 이 9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마지막 10번째 자신의 맏아들과 온 애국 백성들의 맏아들과 그리고 짐승의 초생들을 죽게 만드는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할 때에 내일로 핑계를 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목이 고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보리라 한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우리를 모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면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순간마다 분초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는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이니라.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즉시입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란 그럴듯한 말은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을 불러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일은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인 것입니다. 자신을 완화하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결단도 지금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즉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결단을 촉구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강청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내일은 불행을 연장하는 내일이었습니다. 심령이 강팍해지는 내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내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의 내일을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즉시 순종하고 실천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말미암아 심령도 완악해지고 황팍해지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즉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